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예, 여러분 정말 얼굴에 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회의했던 대로 1, 2부를 오전에 다 드리고 또 오후에는 파티가 있으니까 같이 또 그날을 시간을 바라보며 또 기쁨으로 드리길 원해요. 우리 예지가 아주 신났는데 또 그리스도를 통해 더 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서론의 말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세상에 여러분 많은 기념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공휴일이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빨간 날이니까 좋아하지 의미는 필요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에는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몰몬교, 통일교, 절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기뻐해요. 빨간 날에 막 모여 놀고요, 음식 먹고 뜯고 하는데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빨간 날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활절 이런 날도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의미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계란 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계란도 그냥 계란이 아니야. 얼마나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고 했는지요. 좋다는 거예요. 그 계란 먹는 날이다. 그 부화절 이렇게도 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건 그래도 기쁨이라도 있지만은 할로윈 데이는 여러분 귀신 분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켈트족의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귀신이라는 똑같은 분장을 함으로 야 귀신아 내가 너하고 같은 동족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고 내가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게 할로윈 데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는 필요 없어요. 왜냐?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남녀노소든 상관없이 얼굴에 피 칠갑을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그 하나님 볼 때 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고기 뜯어먹고 놀고 뭐 어디 교회는 야외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를 모른 채로 행사에 치중된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절, 그 맥주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서론의 두 번째 보시면 특히 이 맥주절이나 생명에 관계된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일날만 기뻐요. 365일 중에 364일은 힘들고요. 그 생일 하루는 기뻐요. 막 케이크 먹고 선물 받고 기쁜데 생일도 생명과 관계된 날이에요.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에 한 번 조금 기뻐하는 거지, 조금 기뻐하는 시간이지 매일매일이 기뻐하는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에요. 그 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생일 12시 지나가면 생일 끝나는데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평생토록 생일을 즐기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랑 또 같이 추모하는 거, 어떤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 참사의 희생자들, 그것도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서만 그 사람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그걸 보며 추모하는 거, 그게 영혼과 관계된 그런 기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세 절기인데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성령을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이 오늘 이후로 내일 지나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 내일 또 맥주절이고 그 다음도 맥주절이에요. 생명과 관계됐기 때문에 영원토록 맥주절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절기를 주셨냐? 안 하니까. 아니 매일 맥주절인데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환점을 갖고 가자.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날을 깊이 가져봐라. 그게 맥주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 첫 번째 보시면 맥주절의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맥주를 감사히 마시는 날이다, 맥주 감사절 그러는데 맥주가 아니고 맥주입니다. 맥주.
그 보리 맥자의 가을 추자를 사용해서 가을에 보리를 거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보리가 아니라 미래의 추수가 맞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미래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우리나라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우리는 보리를 추수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이 개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 보리니까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한다 이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맥주 감사절은 밀을 추수해서 그 추수한 소산물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 미래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본론 2번에 1번에 2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가을에 10월이나 11월경에 보리와 밀을 함께 파종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리는 빨리 익고요. 밀은 보리보다 한 2달 정도 뒤에 익어요. 그래서 동시에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뭐가 익나요? 보리가 먼저 익어요. 그래서 그 보리가 먼저 익을 때 그 보리의 곡식단을 베서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를 보고 초실절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 곡식단 받아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이것이 성경의 의미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의미해요. 첫 곡식단을 베서 드린 것처럼 그래 우리도 예수님이 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그 다음의 열매로 또 그 다음의 열매로 부활에 동참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이후로 2달 뒤니까 약 50일 정도 뒤에 뭐가 익죠? 밀이 익는단 말이에요. 보리와 밀을 같이 심었는데 밀이 50일 정도 뒤에 이렇게 익은 거예요. 근데 그 밀의 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맥추감사절이에요. 그게 그 밀을 벤 것을 보고 맥추감사절, 그때 거두어 드린 것을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맥추절, 오늘 지키고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밀은 보리와 함께 파종을 해도 보리보다 50일 정도 뒤에 수확이 가능하다. 50일 뒤에 밀을 수확하면 그 풍성한 소산물 주께 드림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이 50일이 지난 이후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익은 밀의 그 열매를 바치는 것이죠. 그게 오순절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 오순절을 50일이라는 날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크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기가 7일을 7주 동안 지난 이후에 받은 그 77절, 그래서 77절이에요. 50일 되는 날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막 각 마음속에 그 영혼의 성령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이자 오순절이자 77절의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할 때 율법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 이 말은,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될 구별된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많은 의미를 보여주셨는데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그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오늘이에요. 그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날이 이 절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약에서는 50일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다 받은 자로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주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요, 이 예배 자리도 오기 싫고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양심대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배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또 뭐냐,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그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맥추절처럼 밀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밀을 기뻐하며 주께 드렸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막막한 사막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다 사막이에요. 먹을 게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뭐 따뜻하길 합니까? 뭐 시원하길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리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물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이 소산물이 나서 그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나누는데,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말이지, 먹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나를 입히시는 은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 소산물을 자르면서.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인도하셨고 먹이고 입히고 다스렸던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 2번에 보시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게 의도거든요. 심심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절기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뭘 주시려고 하냐면,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감사가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사실 감사한 건데 평범하기 때문에 또 짜증나요. 뭐 이렇게 지루하노 그래요. 지루한 게 감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가지고 사막 한복판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제서야 어젯밤에 있었던 지루한 삶이 기뻤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맥추절의 이 개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중에는 내가 먹을 거 입는 걸 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감사한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살았냐, 그거를 회복하는 게 절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경제 주신 거, 만남, 행복, 인도, 보호, 역사, 다스림, 또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위해 탄식해 주신 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게 맥추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 계속 올 겁니다. 특히 앞으로 더 그럴 건데, 음식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세대 분들은 아시죠? 라면 처음 나왔을 때 그 라면 먹었을 때 그 맛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보니까 어디 누가 그림 그려 놓은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라면을 인생 처음으로 먹었는데 막 눈물을 질질 짜면서 막 콧물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면 하나에 바나나를 입으로 칵 무는 데 있잖아요. 바나나의 단맛이 혀를 싹 감싸면서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먹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바나나 그렇게 먹습니까? 요즘 라면 먹으면 또 라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발전할수록요 맛있는 음식도요 사실은 다 먹어본 거라 그렇고요, 취미도 그렇고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맥추절은요 왜 우리에게 자꾸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앞으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풍성한 기쁨의 은혜가 어디서 있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겹살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절기를 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한 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미를 이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나중에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는 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걸 버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아, 내가 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검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미를 드렸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건데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어떨 때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에 옥죄어온 아까움이 있잖아요. 헌금 아깝고요. 이 헌신하는 거 아까워요. 그 시간에 내가 뭐 다른 거 했으면 더 했지 말이지. 교회 가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앉아있냐. 아깝잖아요. 여러분 아까울 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살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능, 내 예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절기의 의미고요. 네 번째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뭔 준비냐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출애굽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 농사가 실제적으로 진행됐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 절기를 얘기했습니까? 전에 얘기했습니까? 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농사 지을 수 없고 소산물을 드릴 수도 없는데도 그 사막 가운데서 얘기했어요. 뭐냐? 니들이 가나안 땅 갔을 그때에 잊지 말고 지켜라.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 수 있고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게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말씀하시냐? 반드시 너희가 그럴 시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지금 니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안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이 도착해야 될 종착지는 그 절기를 향한 것이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인 것처럼 2번에 5번 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고 계세요. 너희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이 오순절에 그렇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애써라. 그게 맥추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왜 내 지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3번의 본론의 3번을 보시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 되냐면요. 즐겁게 드리셔야 돼요. 즐겁게. 아까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즐겁게 드리라 얘기하면서 너와 네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전부 기쁘게 하는 잔치의 날이 언제냐?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남녀노소, 고아, 과부, 종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뻐한다. 이 말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 우리 진짜 같이 잘해봅시다. 우리 또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도 있고 한데 우리 진짜 기쁘게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면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그거예요. 오늘 저희 할머니가 안동에서 오시고 싶어 했는데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못 오셨어요. 근데 제가 왜 할머니를 언급하냐면 맥추절이랑 가장 잘 맞는 이 유형이 누구냐? 저희 할머니예요. 제가 막 배가 가득 차가지고요. 배 터질라 그러는 데도 있죠. 야, 수박 뭐라, 토마토 뭐라, 막 엄청나게 막 사람 다 챙겨요. 전부 3kg씩 찌워가 내보내는 분이 할머니예요. 그걸 봤을 때 맥추절은 그런 거예요. 고아든 객이든 소외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서로 안부를 묻고 먹으라고 권유하고 또 인사하고 그게 맥추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따 점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맥주 감사절임을 잊지 마시고요. 매일 구원의 감사, 감격,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 헌금, 시간, 재능, 봉사, 또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아깝다고 놓치는 시간들 많아요. 그 시간에 말이지 내가 유튜브를 한 편을 더 봐야 되는데 말이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것을 할 때 귀찮고 아까운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목표를 잡으셔서요,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신 분은 내가 이번 이제 다가오는 주는 한 절씩만이라도 읽겠다. 한 장도요 거대한 태산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1장 그러면요 벌써부터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오늘은 1장 1절을 읽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새로운 도전에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맥주절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날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절기들 뭐 무교절 이런 날들은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빵이 퍽퍽하고요, 쿠션감도 없고 맛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무교절이나 이런 날들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나의 그 안타까웠었던 그걸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근데 오늘은 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맥주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계절이 변화되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풀과 꽃을 보는 것도 은혜고, 바다, 강, 저 불어오는 바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내일 새벽 기도 영상을 또 어제 새벽에 찍고 왔는데 거기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번에 여러분 그 왜 여름 휴가 때 바다 가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산에 가시고 가는 분인데 저는 바다 앞에 서면은 어떨 때는 너무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야, 이게 우리 집사님 바다 자주 가시잖아요. 근데 아니 얼마나 넓은지요 막 보이지가 않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모를 만큼요 거대하고요. 사람이 그 자연 앞에 서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인간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저 아름다운 꽃, 바람, 사계절, 또 여러분 휴가 가서 볼 아름다운 바다와 거대한 자연 경관들,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걸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은 길 가면은 우리가 한숨 쉴 때 참 많아요. 한숨 쉬고 막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겨울에 되면 뭐 추워 죽겠다고, 가을 되면 외로워 죽겠다고, 봄 되면 좋아 죽겠다 그래요. 사계절 내내 죽겠다는 소리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뭐냐면 즐거워하는 건데, 내가 삶에 여유가 없고 한숨만 나오는 인생일지라도 사소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건데요. 어느 날 제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민들레꽃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펴 있어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보다 이 민들레가 크지 않아요. 민들레가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든데 민들레가 그 고통을 감싸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민들레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가 나의 모든 고통을 감싸 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어오는 바람도 꽃도 들풀도 나무도 나를 살리는 위로가 될 수 있고요, 힘이 될 수 있어요. 한 주간 정말 사소한 거라도 기쁠 수 있는 한 주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왜냐, 우리는 매일 맥주절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을 드리라 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으면 좋고 헌신도 하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까? 맥주절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도 내가 준 것이고 네 집, 네 건강 내가 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두 번째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쁜 축제를 드리는 게 맥추절인데, 우리는 매일 맥추절이니까 매주 기뻐야 돼요. 매주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경제가 회복되면은 그래 말이지 이래 될 때 있어요. 근데 뭘 기억하라고요? 네가 종이었었다는 걸 기억하라. 근데 그 종이었던 걸 누가 해방시켰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나를 채워가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초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을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머리를 누릴 수 있는 집,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풍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율법과 성령을 주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맥추절은요, 여러분 수장절로 이어져요. 다음 절기가 수장절인데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을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부활하는 그 기쁨이 또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6월절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사모하며 따를 때 6월절은 뭐라고요? 구원. 우리는 지금 6월절에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곡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한다는 것을 본 것이 초실절의 절기예요. 그럼 오늘 맥추절은 뭐냐?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수장절. 그 뭐예요? 우리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래서 절기는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들어가 있는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이 맥추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며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